레위기 25장. 여호와께서 시내산에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이스라엘 자손에게 말하여 이르라. 너희는 내가 너희에게 주는 땅에 들어간 후에 그 땅으로 여호와 앞에 안식하게 하라. 너는 6년 동안 그 밭에 파종하며 6년 동안 그 포도원을 가꾸어 그 소출을 거둘 것이나 일곱째 해에는 그 땅이 쉬어 안식하게 할지니 여호와께 대한 안식이라. 너는 그 밭에 파종하거나 포도원을 가꾸지 말며 내가 거둔 후에 자라난 것을 거두지 말고 가꾸지 아니한 포도나무가 맺은 열매를 거두지 말라. 이는 땅의 안식년임이니라. 안식년의 소출은 너희가 먹을 것이니 너와 내 남종과 내 여종과 내 품꾼과 너와 함께 거류하는 자들과 내 가축과 내 땅에 있는 들짐승들이 다 그 소출로 먹을 것을 삼을지니라. 너는 일곱 안식년을 계수할지니 이는 7년이 7번인즉 안식년 7번 동안 곧 49년이라. 일곱째 달 열흘날은 속죄일이니 너는 뿔나팔 소리를 내되 전국에서 뿔나팔을 크게 불지며 너희는 50년째 해를 거룩하게 하여 그 땅에 있는 모든 주민을 위하여 자유를 공포하라. 이 해는 너희에게 희년이니 너희는 각각 자기의 소유지로 돌아가며 각각 자기의 가족에게로 돌아갈지며 그 50년째 해는 너희의 희년이니 너희는 파종하지 말며 스스로 난 것을 거두지 말며 가꾸지 아니한 포도를 거두지 말라. 이는 희년이니 너희에게 거룩함이니라. 너희는 밭의 소출을 먹으리라. 이 희년에는 너희가 각기 자기의 소유지로 돌아갈지라. 내 이웃에게 팔든지 내 이웃의 손에서 사거든 너희 각 사람은 그의 형제를 속이지 말라. 그 희년 후의 연수를 따라서 너는 이웃에게서 살 것이요 그도 소출을 얻을 연수를 따라서 내게 팔 것인즉 연수가 많으면 너는 그것의 값을 많이 매기고 연수가 적으면 너는 그것의 값을 적게 매길지니 곧 그가 소출의 다소를 따라서 내게 팔 것이라. 너희 각 사람은 자기 이웃을 속이지 말고 내 하나님을 경외하라. 나는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이니라. 너희는 내 규례를 행하며 내 법도를 지켜 행하라. 그리하면 너희가 그 땅에 안전하게 거주할 것이라. 땅은 그것의 열매를 내리니 너희가 배불리 먹고 거기 안전하게 거주하리라. 만일 너희가 말하기를 우리가 만일 일곱째 해에 심지도 못하고 소출을 거두지도 못하면 우리가 무엇을 먹으려 하겠으나 내가 명령하여 여섯째 해에 내 복을 너희에게 주어 그 소출이 3년 동안 쓰기에 족하게 하리라. 너희가 여덟째 해에는 파종하려니와 묵은 소출을 먹을 것이며 아홉째 해에 그 땅에 소출이 들어오기까지 너희는 묵은 것을 먹으리라. 토지를 영구히 팔지 말 것은 토지는 다 내 것임이니라. 너희는 거류민이요 동거하는 자로서 나와 함께 있느니라. 너희 기업의 온 땅에서 그 토지 무르기를 허락할지니 만일 내 형제가 가난하여 그의 기업 중에서 얼마를 팔았으면 그에게 가까운 기업 물을 자가 와서 그의 형제가 판 것을 물을 것이요 만일 그것을 물을 사람이 없고 자기가 부유하게 되어 물을 힘이 있으면 그 판 해를 계수하여 그 남은 값을 산 자에게 주고 자기의 소유지로 돌릴 것이니라. 그러나 자기가 물을 힘이 없으면 그 판 것이 희년에 이르기까지 산 자의 손에 있다가 희년에 이르러 돌아올지니 그것이 곧 그의 기업으로 돌아갈 것이니라. 성벽 있는 성내의 가옥을 팔았으면 판지 만 1년 안에는 물을 수 있나니 곧 그 기한 안에 물으려니와 1년 안에 물으지 못하면 그 성 안의 가옥은 산자의 소유로 확정되어 대대로 영구히 그에게 속하고 희년에라도 돌려보내지 아니할 것이니라. 그러나 성벽이 둘리지 아니한 촌락의 가옥은 나라의 전토와 같이 물러주기도 할 것이요 희년에 돌려보내기도 할 것이니라. 레위 족속의 성읍 곧 그들의 소유의 성읍의 가옥은 레위 사람이 언제든지 물을 수 있으나 만일 레위 사람이 물으지 아니하면 그의 소유 성읍의 판 가옥은 희년에 돌려보낼지니 이는 레위 사람의 성읍의 가옥은 이스라엘 자손 중에서 받은 그들의 기업이 됨이니라. 그러나 그들의 성읍주에 있는 들판은 그들의 영원한 소유주이니 팔지 못할지니라. 내 형제가 가난하게 되어 빈손으로 내 곁에 있거든 너는 그를 도와 거류민이나 동거인처럼 너와 함께 생활하게 하되
너는 그에게 이자를 받지 말고 내 하나님을 경외하여 내 형제로 너와 함께 생활하게 할 것인즉 너는 그에게 이자를 위하여 돈을 구워주지 말고 이익을 위하여 내 양식을 구워주지 말라. 나는 너희 하나님이 되며 또 가나안 땅을 너희에게 주려고 애굽 땅에서 너희를 인도하여 낸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이니라. 너와 함께 있는 내 형제가 가난하게 되어 내게 몸이 팔리거든 너는 그를 종으로 부리지 말고 품꾼이나 동거인과 같이 함께 있게 하여 희년까지 너를 섬기게 하라. 그때에는 그와 그의 자녀가 함께 내게서 떠나 그의 가족과 그의 조상의 기업으로 돌아가게 하라. 그들은 내가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낸 내 종들이니 종으로 팔지 말 것이라. 너는 그를 엄하게 부리지 말고 내 하나님을 경외하라. 내 종은 남녀를 막론하고 내 사방 이방인 중에서 취할지니 남녀 종은 이런 자 중에서 사올 것이며 또 너희 중에 거류하는 동거인들의 자녀 중에서도 너희가 사올 수 있고 또 그들이 너희와 함께 있어서 너희 땅에서 가정을 이룬 자들 중에서도 그리할 수 있은즉 그들이 너희의 소유가 될지니라. 너희는 그들을 너희 후손에게 기업으로 주어 소유가 되게 할 것이라. 이방인 중에서는 너희가 영원한 종을 삼으려니와 너희 동족 이스라엘 자손은 너희가 피차 엄하게 부리지 말지니라. 만일 너와 함께 있는 거류민이나 동거인은 부유하게 되고 그와 함께 있는 내 형제는 가난하게 되므로 그가 너와 함께 있는 거류민이나 동거인 또는 거류민의 가족의 후손에게 팔리면 그가 팔린 후에 그에게는 속량받을 권리가 있나니 그의 형제 중 하나가 그를 속량하거나 또는 그의 삼촌이나 그의 삼촌의 아들이 그를 속량하거나 그의 가족 중 그의 살부치 중에서 그를 속량할 것이요 그가 부유하게 되면 스스로 속량하되 자기 몸이 팔린 해로부터 희년까지를 그 산자와 계산하여 그 연수를 따라서 그 몸의 값을 정할 때에 그 사람을 섬긴 날을 그 사람에게 고용된 날로 여길 것이라. 만일 남은 해가 많으면 그 연수대로 팔린 값에서 속량하는 값을 그 사람에게 도로 주고 만일 희년까지 남은 해가 적으면 그 사람과 계산하여 그 연수대로 속량하는 그 값을 그에게 도로 줄지며 주인은 그를 매년의 삭금과 같이 여기고 내 목전에서 엄하게 부리지 말지니라. 그가 이같이 속량되지 못하면 희년에 이르러는 그와 그의 자녀가 자유하리니 이스라엘 자손은 나의 종들이 됨이라. 그들은 내가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낸 내 종이요 나는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이니라. 아멘. 지난 시간 우리는 레위기 25장의 말씀 가운데 일부 순서로 안식년에 대한 말씀을 듣고 은혜를 나누었습니다. 오늘은 그 2부 순서로 희년에 대한 말씀과 뜻을 배우며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먼저 안식년과 희년의 차이가 무엇인가?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안식년은 가난한 사람의 고통을 덜어주는 제도라고 한다면 희년은 가난한 사람들에게 고통을 덜어줄 뿐만 아니라 새로운 출발을 약속해주는 제도입니다. 희년은 7년이 7번 지나는 해로서 그러니까 7년이 7번이니까 77에 49, 49년과 50년을 희년으로 주어집니다. 희년을 히브리어로는 요벨이라고 말하며 영어로는 주빌리라고 합니다. 요벨과 주빌리의 뜻, 그 의미는 큰 기쁨의 해라고 하는 뜻입니다. 그래서 기쁠 희자를 넣어서 희년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특히 중요한 내용인데요. 희년에는 무엇가 공포되는 해냐면 자유가 공포되는 해입니다. 묶였던 것이 풀려나는 해방이 되는 해예요. 종들은 더 이상 종이 아닌 자유인이 되어서 자신의 집으로 돌아가는 자유를 얻게 되는 해가 희년입니다. 뿐만 아니라 이웃에게 그동안 빼앗기고 잃었던 자신의 땅도 희년이 되면 다시 자신의 소유의 땅으로 돌아옵니다. 이게 희년입니다. 그렇다면 하나님께서는 희년을 통해 우리들에게 무엇을 가르쳐주고 있는가?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모든 것의 주인은 하나님이시라는 겁니다. 이 세상은 우리의 전유물, 소유가 될 수 없으며 오직 하나님의 것임을 희년을 통해 우리에게 인식시켜 주고 계시는 거예요. 오늘 말씀 레위기 25장 23절에 보면 토지를 영구히 팔지 말 것은 토지는 다 내 것임이니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토지. 토지는 땅이라고 하지 않습니까? 뭐 우리가 흔히 말하는 부동산 뭐 이렇게 얘기도 하는데 땅은 사실 성경적으로 정확히 말하면 매매할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땅은 하나님의 것이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땅을 우리가 값을 매겨 내 소유처럼 사고 팔 수 있는 매매의 대상이 아니라는 이야기예요. 다른 것들은 재산권을 가질 수 있고 재산권을 행사할 수 있지만 땅의 소유권만큼은 주장하지 못하도록 성경은 규정했어요. 왜냐하면 땅, 토지는 누구 것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것이기 때문이었습니다. 이 사실이 우리에게 가르쳐 주는 것은 땅에 있는 모든 것은 하나님의 것임을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즉, 모든 것의 주인이 하나님이시라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을 뭐라고 고백합니까? 주님이라고 고백하는 거예요. 그렇습니다. 내 것은 사실 이 세상에 없습니다. 세상 모든 만물도 내가 태어나기도 전에 존재했던 것들이고 사람도 하나님이 창조하신 작품입니다. 우리는 이 사실을 절대 잊어서는 안 돼요. 이 모든 것들의 주인은 하나님이십니다라고 하는 고백으로 살아야 된다는 이야기입니다. 축복이 어디서 떠나는 줄 아세요? 내가 가진 모든 것이 내 것입니다. 내 노력으로, 내 지혜로, 내 힘으로 얻어진 것들입니다. 이것은 내 소유물입니다. 내 전유물입니다. 이러는 순간에 축복은 떠나게 되어 있어요. 여러분, 왜 하나님께서 우리를 청지기라고 하겠습니까? 청지기가 뭡니까? 청지기라고 하는 것은 주인이 잠시 맡겨주신 것을 잘 관리하는 사람, 이게 청지기잖아요. 자기 것이 아니라는 말입니다. 주님 것이라는 것이죠. 그렇습니다. 이 세상에 궁극적으로 내 것, 우리 것은 없습니다. 다만 주님이 허락하신 짧은 생애 동안 하나님께로부터 잠시 사용권을 부여받은 것 뿐이에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열심히 일한 만큼, 그리고 성실히 노력한 만큼 얻어질 것이고, 땀을 흘릴 만큼 누리게 될 것이고, 그리고 그 잠시 내 것인 것처럼 내가 살아가는 것 뿐이죠. 그 내 것은 아니라는 겁니다. 잠시 이 세상 살다가 하나님 부르시면 어떻게 됩니까? 그냥 가는 거예요. 내가 내 것이라고 말을 했던 것들 자 싸가지고 갈 수 있습니까? 땅 문서 가지고 갈 수 있어요? 금은보석 아니면 부동산 그 매매 계약서 내가 가지고 갈 수 있어요? 없어요. 잠시 빌리는 것 뿐이에요. 하나님의 것입니다. 내 것은 없습니다. 하나님께 렌트해서 쓰다 가는 것입니다. 돌려드리고 가는 거예요. 희년의 정신이 바로 그겁니다. 내 것, 종이 내 것이다 했지만 50년이 되면 다시 종을 자유인으로 가게끔 만들어줬어요. 토지도 마찬가지고 다 그랬어요. 이런 사고가 평소 당연히 있어야 되고 이러한 사고를 가지고 우리가 살아야 훌륭하고 성숙한 성도가 될 수 있는 것입니다. 두 번째, 하나님은 구속의 은총을 주신다는 것을 희년을 통해 알려주고 계십니다. 사람에게 주어진 땅과 자유와 집 등은 잃어버릴 수 있는 것들이죠. 그렇죠? 내게 주어진 자유, 집, 땅, 그리고 소유물들 어떻게 됩니까? 항상 똑같아요? 그렇지 않아요. 막 잃어버릴 수도 있는 것들이에요.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무너지고 잃어버렸던 모든 것들을 희년이 되면 다 회복시켜 주셨어요. 이것을 구원, 구속이라고 합니다. 희년 사상의 핵심이 바로 이것입니다. 우리가 모든 것을 잃을지라도 하나님께서 다시 찾게 해주시는 것입니다. 실망한 일이 있고 좌절과 낙심과 실패와 그리고 고통과 괴로움과 슬픔 가운데 떨어져서 도저히 일어날 수 없을 때 하나님을 붙들고 나가면 하나님이 반드시 회복시켜 주시고 일어서게 만들어 주실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런데 네 가지를 구속해 주시고 하나님께서 회복시켜 주셨는데 그 네 가지가 뭐였냐면 오늘 성경에 보면 땅, 가옥, 종, 그리고 마지막 채무였습니다. 특히 채무 무르기에 대한 말씀이 35절에서 38절에 나오는데 내 형제가 가난하게 되어 빈손으로 네 곁에 있거든 너는 그를 도와 거류민이나 동거인처럼 너와 함께 생활하게 하되 너는 그에게 이자를 받지 말고
내 하나님을 경외하여 내 형제로 너와 함께 생활하게 할 것인즉 너는 그에게 이자를 위하여 돈을 꾸어주지 말고 이익을 위하여 네 양식을 꾸어주지 말라. 나는 너희의 하나님이 되며 또 가나안 땅을 너희에게 주려고 애굽 땅에서 너희를 인도하여는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이니라. 여러분, 빚을 지지 않는 것이 좋으나 빚을 지지 않고 살 수는 없는 것이 우리가 사는 세상입니다. 그럼에도 빚을 진다 해도 채무 관계는 정말 정직하고 깨끗해야 합니다. 특히 빚을 지지 않으려 하는 자세도 가져야 되고, 그리고 빚을 내준다 해도 이자를 받아낼 목적으로 도움이 필요한 사람들에게, 가난한 사람들에게 돈을 꾸어주는 일이 없어야 된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음을 기억해야 합니다. 특히 성도 간의 채무 관계는 정말 피해야 합니다. 그게 지혜예요, 지혜. 왜냐하면 채무 관계가 인간 관계를 불편하게 할 뿐만 아니라 그 공동체를 어지럽게 만들고 어그러지게 만들고 채무 관계 때문에 영혼까지 잃어버리게 만드는 일들이 있기 때문에 그러는 거예요. 그 채무 관계 때문에 상처받아가지고 교회 떠나버리고 그런다는 거죠. 간혹 교회 중직자 가운데 이 사람 저 사람 돈 빌리러 다니면서 그 입방에 오른 사람이 있다고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만일 장로가 그랬다고 봅시다. 채무 관계 때문에 교회의 본이 되어야 될 그 장로가 성도들 사이에 이 사람 저 사람 엮여서 불편한 관계를 가지고 있다고 막 입방아에 오르고 설상가상 그 사람이 강대상에서 기도한다 칠 때 덕이 되겠느냐는 거예요. 덕이 당연히 안 되겠지 않겠습니까? 심지어 어떤 사람은 교회에 헌금을 빌려달라고 하는 사람도 있다고 합니다. 헌금은 사람들이 내는 돈이니 우리 돈이 되고 내 돈이 된다고 하는 유혹에 빠지기 때문에 생기는 일들입니다. 보통 세상 사람들이 목사님들 보고 이런 질문을 하는 경우들이 간혹 있습니다. 목사님, 교회에 헌금 좀 빌려주십시오 하고 말입니다. 그 세상 사람들이 왜 그렇게 생각하냐면 교회가 목사님 것인 줄 알아요. 그래서 교회 헌금을 모두 목사님이 가지고 있다 생각하기 때문에 그러는 겁니다. 즉 교회는 목사님들이 운영하는 회사처럼 생각하는 거예요. 그래서 목사님 마음대로 교회에 헌금을 뺐다 넣었다 하는 줄 알고 목사님, 교회가 목사님 것이죠? 돈 좀 빌려주십시오. 이런다는 겁니다. 그런데 교회에 헌금을 한 개인이 주의 종이 목사가 힘들다 하여 마음대로 뺐다 넣었다 줄 수 있습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만일 이런 말이 나왔다면 그 성도는 성도로서 미성숙한 사람이거나 경우가 없는 무지한 사람이라고 할 수 있고 특히 직분자가 그랬다고 한다면 교회에서 가장 경계하고 조심해야 할 사람이라고까지 할 수 있을 것입니다. 여러분, 교회는 채무관계에 얽혀서 이자를 받고 사람들에게 돈을 빌려주고 돈을 받는 것이 아니라는 걸 여러분은 알아야 돼요. 아무튼 하나님은 희년 때에 어쩔 수 없는 가난 때문에 사정 때문에 종이 되어 채무를 안고 살던 자들의 모든 채무를 다 무르도록 했어요. 없애주셨어요. 주님이 오시는 날은 영적인 희년의 날이기도 합니다. 우리가 지고 있던 죄의 짐, 고통과 슬픔과 탄식의 짐들, 세상의 모든 짐들에서 해방되는 날이기 때문입니다. 이 희년은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심으로 이루어진 날이기도 하죠. 이제 진정 희년이 이 땅에 올 수 있도록 예수 그리스도를 전파하여 모든 사람들이 주님 안에 참 자유와 평화를 얻어 영생에 이르도록 사명을 잘 감당하는 우리들 모두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지막으로는 하나님은 순종하는 사람들에게 복을 주신다는 겁니다. 아멘입니다. 이 제도를 순종하는 자들에게 하나님께서는 복을 주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18절에서 22절에 보면 너희는 내 규례를 행하여 내 법도를 지켜 행하라. 그리하면 너희가 그 땅에 안전하게 거주할 것이라. 땅은 그것의 열매를 내리니 너희가 배불리 먹고 거기에 안전하게 거주하리라. 만일 너희가 말하기를 우리가 만일 7째 해에 심지도 못하고 소출을 거두지도 못하면 우리가 무엇을 먹으리요 하겠으나 내가 명령하여 6째 해에 내 복을 너희에게 주어 그 소출이 3년 동안 쓰기에 족하게 하리라. 너희가 8째 해에는 파종하려니와 묵은 소출을 먹을 것이며 9째 해에
그 땅에 소출이 들어오기까지 너희는 묵은 것을 먹으리라. 여러분, 이 말씀이 무슨 뜻입니까? 모든 것의 주인은 하나님이시다. 모든 복의 근원이 하나님이시다. 배불리 먹게 하시는 분도 하나님이시고, 안전하게 거주하시는 분도 하나님이시고, 소출을 거두지 못할 때 풍성히 먹도록 복을 주시는 분이 하나님이신데, 그렇게 누구에게 해주시겠다? 오늘 보니까 내 규례를 행하여 내 법도를 지켜 행하는 사람들에게 그렇게 해주시겠다 말씀하신 것입니다. 결국 종된 우리가 주인 되신 하나님의 말씀을 잘 순종하게 되면 우리의 인생을 하나님께서 책임져 주신다는 말씀이에요. 오늘 이 세 가지의 말씀을 잘 기억하여 하나님을 온전히 신뢰하며 하나님의 충만한 은혜와 축복을 누리며 살아가는 오늘 하루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희년을 통해 귀한 깨달음을 주셔서 감사합니다. 이 세상은 내 소유, 내 것이 될 수 없으며 우리는 청지기로 부름을 받아 하나님께서 주시는 복을 받으며 사는 사람들이라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또한 희년을 통해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구속의 은총을 주신다는 것도 배웠습니다. 특별히 주님, 우리가 지고 있던 죄의 짐, 고통, 슬픔, 탄식의 세상의 모든 짐들에서 해방되도록 우리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심으로 희년이 이루어지도록 하였는데 이 예수님을 땅끝까지 전파하여 많은 사람들 앞에 진정한 희년이 올 수 있도록 그 사명을 잘 감당하는 우리 되게 하여 주옵소서. 또한 하나님은 순종하는 사람들에게 복을 주신다는 것. 주인 되신 하나님의 말씀을 잘 순종하게 되면 우리의 인생을 하나님께서 책임져 주실 줄 믿습니다. 오늘도 이 말씀 생각하며 오늘도 승리의 하루를 보낼 수 있도록 함께하여 주실 줄 믿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살아내기에 힘겨운 하루 감당하기에 버거운 하루 삶에 힘겨워 여전히 힘겨워 내 주님께 온 맘 다해 주만 의지합니다. 살아가기에 두려운 하루 순종하기에 무거운 하루 나의 힘 다해 정성을 다해 내 주님께 온 맘 다해 주만 바라봅니다. 하루의 은혜가 내 삶에 임하여 문제가 기도가 되고 아픔이 자랑되어 하나님의 사랑 드러나게 하소서. 나를 구원하신 그 사랑 순종하